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 있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네, 거기 5가가 되겠습니다. 5가 54페이지. 성도 안에 형성된 세 사람. 네. 54페이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인이죠. 네, 거기는 생략하고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라면 셋째 하늘을 말하는 거겠죠. 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북편 하늘,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창조주가 계신 곳입니다. 북쪽 하늘. 모든 우주의 기준은 북쪽 하늘이잖아요. 우리 지구에서도 북극성을 기점으로 모든 기준이 나누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권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좌우선이 그린위치 천문대, 북극성을 해서 영국의 런던 그린위치 천문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영국을 기준점으로 잡았죠. 그 영국이 기준점을 삼기 때문에 언어도 영어가 공용어가 되었고 거기서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위치의 기준은 바로 그린위치 천문대, 북극성에서 내려와서 좌우선을 타고 그린위치 천문대를 지나는 거기가 바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죠. 그 북쪽 하늘, 둘 번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 물층을 얼어붙은 물층, 거대한 물층, 우주의 물층을 지나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 거기에 바로 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고 우편에 계시고 또 먼저 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잠든 모든 성도들이 그 낙원에 가 있죠. 구약 성도들의 일부가 또 거기에 가 있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시대에 죽었던 성도들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거기에 아마 계실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거기 계시는 걸 확신하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거기 계실 거예요. 너무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더 실질적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 자식이 먼저 죽었다. 그럼 얼마나 그 하늘이 가고 싶겠어요. 그죠? 실질적인 곳이지. 락 발라드 미국 가수 있죠? 에릭 크랩튼? 예, 에릭 크랩튼 있죠? 예,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 5살 때 20층인가 50층인가 아파트에서 이게 추락해서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에릭 크랩튼이 자기 아들이 천국, 5살이니까 천국 갔겠지. 갔죠. 아기들은 무조건 천국 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노래를 하나 지은 거예요. Would you know my name? 너 천국에 가면 네가 나를 알아볼 수 있겠느냐? 내 이름을 알겠느냐? 뭉클하죠? 예. 그 얼마나 간절한 그런 그리움으로 그 가사를 지었겠어요. 아마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들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아들을 볼 것이냐 이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것입니다. 그럼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그럼 항상 위를 쳐다볼 거야. 그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사실을 강조한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사랑하는 사람도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거기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누구도 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전부 다 데려가신 거예요. 구약성도 데려가시고 지하세계에 있는 것 데려가시고 바다에 익사해서 죽은 사람들 전부 다 끌어서 예수님이 데려가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보좌도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천상에 앉아있다. 우리의 영이 거기 가 있죠. 우리의 영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심도 거기 있는 거죠. 내 영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본능적으로, 영적인 본능으로 하늘나라를 동경하게 돼 있어요. 천국 가고 싶다. 하늘나라 가고 싶다. 내가 언젠가는 그 본향이잖아요. 우리 본향. 여러분 고향 사람들 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산가족이라든가 실향민들 얼마나 그리워해요. 그리워하다가 끝내 못 갖고 못 보고 죽으면 후손들에게 내 뼈를 그 고향의 땅에다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거기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 하면 얼마나 사실 그리워야 된다고. 거기에 우리 가기 때문에.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으셨으니. 에베소 2장 5절에 말씀하신. 우리 영이 벌써 천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 먼저 간 성도들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받을 우리의 상급 새 예루살렘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낙원에 가신다면, 그 위에 가신다면 누구를 제일 처음 만나고 싶나요? 누구를, 성경에 있는 인물들, 성경에 있는 그 성도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언가들, 사도들, 12사도들 많죠. 그죠? 여인들도 많고. 그렇죠? 그럼 누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물어보면 여러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물어보세요. 저는 욥을 굉장히 제일 보고 싶어요. 욥. 그 다음에 요나. 욥하고 요나. 예. 욥이 그런 그 고통 속에서 42달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했잖아요. 욥을 한번 생각해. 다른 사람도 많겠죠. 사도들도 보고 싶고. 사도 요한 또 있죠. 그런 사람들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저는 브레이너드 보고 싶어요. 인디언 선교사 브레이너드. 27살 때 죽었잖아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그 인디언 혼들 사람 말도 안 통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술 주정뱅이 데려다가 그 설교 자기 통역하게 했잖아요.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나 막 불타는 가슴으로 그 인디언들 몇 명이나 구령했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몇 명 안 될 거라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람들 한번 보고 싶거든요. 자, 그 성도들을 다 이제 만나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와 천상의 낙원이 있는 것.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는 땅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다 관심이 헛단 데 다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없고 전부 세상에 있는 거야. 집 좋은 거, 차 좋은 거, 옷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성공할까, 자식 무슨 잘 되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만 생각해. 땅에 있는 것만. 돈, 연봉 얼마 주는 회사 구할까, 이런 것.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거에 마음을 두지 마. 왜냐하면 한번 그런 거 마음을 두면요, 우리의 짧은 인생의 시간들을 다 소진해 버리거든요. 다 탕진해 버려요. 금방 시간이 가버리는 거예요. 일하는 거, 또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거, 막 여러 가지를 막 거기에 다 투자하는 것이. 그래서 직업을 잘 선정해야 됩니다. 직업을. 내가 시간을 효과적으로 잘 확보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다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현명한 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이 너희 마음하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실체가 사실은 지금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어디에 감춰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죠. 그럼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실체가. 여러분, 씨가 여러 가지 씨를 막 섞어놓으면 그 씨가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발아해서 어떤 식물과 꽃이 피울지 모르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다 사람 씨야. 여기 다 사람 씨가. 거기서 거기야. 그런데 이게요, 싹이 터서 부활해서 싹이 터버리면요, 장미꽃하고 호박꽃하고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되지.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런 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영원한 광채가 나는 영광의 부활로 빛나는 형체로 부활한다. 막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무 눈이 부셔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나 예수님 볼 수 있어요?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는 그냥 그 흰 옷, 그 광채나는 얼굴, 해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활되는 거예요.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왕 같은 재산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주 막 잘생긴 사람, 막 이런 사람 보면 우러러 보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잘났을까?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여기 부러워한다고.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부러워할 거라고. 어떻게 저렇게 영광스럽게 생겼을까요? 야, 나도 그때 그렇게 하나님 믿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그렇게 후회할 건 아니에요. 지금 감춰져 있다고요.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56절. 사람은 자기 보물에 마음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는 곳을 계속 생각하게 된다. 보물, 마음, 생각의 연결고리는 그리스도인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원리들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경을 쓰는 대상은요, 그게 바로 보물이에요. 자기가 매일 신경 쓰는 거 있잖아요. 돈 어떻게 벌까? 공부 어떻게 더 잘할까? 학생들이 공부에 하는 거 저는 항상 말해요. 너 공부 중요하지 않다. 그냥 공부에 신경 쓴다고. 공부에. 그럼 그게 보물이야. 공부가 보물이야. 성적이 보물이라고. 돈이 보물이고, 연봉이 보물이고, 자동차가 보물이고, 일이 보물이고. 응? 여러분 왜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게 보물이니까 신경 걱정하는 거지. 그냥 프리해야 돼. 우리가 그냥 다 내버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그건 그 사람 말 신경 쓸 필요 뭐 있어?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야. 야, 너 공부해야지. 너 돈 많이 벌어야지. 집장만 해야지. 성공해야지. 명예 얻어야지. 그 사람은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야. 쓸 필요 없는 거지. 그거를 부모가 말할 수 있고, 친척이 말할 수 있고, 친구가 말할 수 있고 말이죠. 심지어는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런 걸 신경 써? 예. 그냥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걸 신경 씁니다. 여러 가지 신경 쓰고 말이죠. 그게 자기 보물이기 때문에. 보물, 마음, 생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있는 것입니다. 예, 모든 만물의 근원이 셋째 하늘이잖아요. 위에서 두신 거잖아요. 땅도 하늘도 그리스도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고 바다도 있고 사람도 하나님 것이고 전부 하나님 것이라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준 것들을 누리고 또 어떤 우리가 노고를 통해서 얻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누리면서도 이게 저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근원에서부터 온 것인 것을 모르고 쓴다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시간이나 세월이나 우리 인생이나 우리 가족이나 내 재능이나 일이나 이런 걸 누리면서 여기 자체만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위에를 항상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것들로 내 마음에 채울 수 있도록 계속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생수와 같은 그 생명수를 부어달라고. 그런 생각들, 새로운 생각들, 마음들을 계속 부어달라고 기도해요. 예. 여러분 하면 제가 느낌이 안 나올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 어디서 이렇게 샘물이 확 나는데 거기서 그냥 너무 깨끗한 일급수야. 벌컥벌컥 마셔도 아깝지 않은 그냥 너무나 좋은 깨끗함. 그 물을 막 받아다가 거기서밖에 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받아다가 이제 집으로 왔어요. 와, 이 물이 어디서 나냐? 저기 샘이 근원이 있는데 내가 샘의 근원을 발견했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다 각자 한 번씩 먹자고. 한 번씩 먹어. 야, 그리고 우리가 이 물을 또 우리가 소중하게 써야 되니까 이 귀한 물이니까 그리고 씻어야 되잖아. 다 먹었으면 그죠? 그러면
우리 집에서 제일 수고하시는 우리 아버지부터 세수하시고 손 씻으라고 그러시다. 아버지부터. 아버지가 그 물을 깨끗이 씻었어요. 씻고.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물을 씻. 물이 없으니까 그것밖에. 물을 막 씻고. 얼마나 고마워. 그거마저. 그 다음에 우리 첫째와 물 또 쓰고.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물 다 썼어. 그 물이 이제 오염됐잖아요. 많이 오염됐잖아요. 그럼 또 이걸 뭘 할까? 또 생각하다가 그래, 이걸 빨래를 빨자. 그래, 빨래 빤 물도 절대로 버리면 안 돼. 빨래 빤 물도 절대로 버리지 말고 그걸 꼭 다 남겨야 돼. 그래가지고 또 빨래를 막 빨어. 걸레 빨고 뭐 옷도 빨어. 그러면 그 물이 또 오염됐잖아요. 그 물을 갖다가 또 뭐해? 이거 또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 이거 걸레를 빨아가지고 우리 청소하잖아요. 청소를 또 바닥을 깨끗이 쫙 또 청소해. 물 짜. 남았죠? 그거 안 버리고 계속 쓰는 거야. 또 깔아앉혀서 또 손 씻고 계속 인간. 그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처음에 좋은 것들로 다 주셨는데 뭐 물이고 뭐 생명이고 우리 생명이고 관계고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주셨는데 인간들이 그걸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계속 사용하고 그게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물을 계속 쓰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다고. 지금 완전 그냥 배설물 속에 있는 우리 삶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썼으면 다시 그 물에 가서 거기 뒤로 올 수 있잖아요. 그걸 안 한다고 사람들이. 한 번 받아왔으면 그걸로 땡인 줄 알고 있어. 우리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20년 전에 참 은혜 받았어.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때로 땡이야. 그 은혜와 감격과 사랑은 아무 간대 없어. 그 사랑도 간대 없고 열정. 그러면 오염된 부패된 믿음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건 똑같아요. 감동도 없고 감도 없고 신선함도 없고 응? 흥분도 없고 열정도 없고 도전도 없고 신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썩은 물 속에서 옛날 과거에 받아왔던 그 물 가지고 계속 묽어먹는 거지. 옛날에 받아왔어 그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물 이제 버리고 청산하고 또 가서 또 새로운 물을 떠다가 또 그 물을 느끼고 마시고.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위에 거를 보라 이거예요.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맨 땅에 있는 거 그냥 하나님 옛날에 주신 거 그거 가지고 물거먹고 마시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그 발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새로운 게 나올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물의 마음이 항상 새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신선한 물을 우리가 받아서 내 마음에 채우고 우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수의 강이 늘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생명을 생명수로 우리가 늘 신선하게 마시고 배불리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케 하고자 하는 성도는 우선 자신의 보물부터 바꿔야 한다. 당신의 보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그러면 당신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을 관찰하라.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관찰하라.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보물이 위에 있는 것까지 자신을 쇠뇌하지만 막상 매일의 생각은 자신의 돈과 명예와 자녀와 편안한 삶에 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땅에 있는 것들이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도 뭐 취미가 있고 오락도 있고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성숙하게 될수록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오락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취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일수록 그게 분리돼 있어. 분리돼 있다고.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만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쉬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즐거운 일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 친구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식탁에 교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운동도 있고, 알죠? 뭐 있다고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쉬고 말이에요. 안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휴가도 가. 복음 전도하는 게 저는 휴가예요. 복음 전도하면 저는 휴가 같아. 너무나 좋아. 이런 것들은 모두 땅에 있는 것들이라. 본문은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이는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은 돈과 명예와 자녀와 편안한 삶의 마음을 두지 않는가.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는다 그랬죠. 날마다 내 자아와 욕망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못 박아야 돼요.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지 않으려면 매일 죽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자신을 죽이는 사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다면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포기할 줄 아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놓을 줄 아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에이, 내가 그렇게 계획했는데 그거 하지 말자.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게 쉽지 않지만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가 그거 내려놨어. 그러니까 오늘날의 젊은이 같은 경우, 젊은이들 보면은 또 뭐 누구든지 가장이라도 그렇고 뭐 연봉 많이 주는 데를 막 선택하거든요. 그 막 죽도록 일어난다고 거기에 막 야근도 하고 무슨 휴일에도 가서 일하고 토요일에도 가서 일하고 그리스도께 드릴 마음으로 그 사람이 어쩌다가 시간을 낸다 해도 그 사람이 이미 마음이 많은 시간을 거기에 뺏겨 있는데 자기에게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밀착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하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 갈 수 있어요. 금방 갑니다. 마음을 금방 하나님 앞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많이 세상에 뭐 일하다가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신경 쓰는 것만 하다가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럼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널브러지는 거죠.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가 청년들도 그랬지만은 무슨 연봉 많이 주고 무슨 월급 많이 주고 그런 거 절대로 선택하면 안 돼. 내가 주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직업을 구하냐. 내가 일용직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섬기시는 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지역교회에 있는 곳으로 직장을 구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지역교회가 멀어봐요.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요? 멀어진다고 점점. 경배 드리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해요. 뭐 몇 달간 할 수 있어. 그러나 점점 흐지부지해져요. 그거는 어느 누구나 다 똑같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는 지역교회에 가까이 있는 곳으로 직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일용직을 하더라도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게 자신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시간에는 다 자기 위주로 가잖아요. 돈, 명예, 성공, 안락한 삶. 다 이런 거로 간다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의 가치관이에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치관을 잘 심어줘야 된다고. 너는 항상 지옥교회 하는 섬기는 그런 일꾼으로서 너의 삶의 중심을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이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나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러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네가 대학을 못 다녀도 너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학교 가라. 신학을 가든가 뭐 통신과정을 하든가 너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걸 우선으로 하라. 저는 여기 성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 부모 중에서 그런 부모님들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신학원 해가지고 말이죠. 통신을 해서 공부하고 하게끔 만들고 또 그거를 즐거워하고 말이죠. 얼마나 대학 안 가기로 했어. 먼저 신학원 등록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어. 얼마나 그런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럼 보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나를 존경하는 자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 믿음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는 것인지를 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신다. 지체를 죽이라. 당신의 눈, 귀, 입, 혀, 코, 머리카락, 손, 손톱, 발, 발톱, 피부, 귀, 소장, 대장, 심장, 폐, 신장, 간, 쓸개를 죽이라. 당신은 죽었으므로 시체인데 시체는 자신의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나 위장에 신경 쓰지 않는다. 신경 쓰는 게 왜 신경 쓰는 거예요? 거기가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신경이 쓰는 거예요. 그죠? 거기 살아있다는 증거죠. 살아있다는, 잊어버려서 살아내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가 살아있을 때 짓게 되는 죄들은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지체들이 살아있을 때 성적인 죄들을 짓기 쉽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 성적인 죄가 가장 먼저 등장해요. 어느 죄목이든지 성적인 죄는 가장 큰 욕망이에요. 가장 큰 욕망이라고. 여러분들 이 사회의 범죄 보세요. 전부 성적인 도착증, 중독, 성중독, 전부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매스컴, 미디어, 영화, 드라마, 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선정적이다. 죄를 안 줄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줄 수도 없다. 그래서 뭐 이제 퀵 보드나 제가 또 다른 데도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TV나 휴대폰을 허용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그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타락한 가치관들이 들어오는지. 시간도 다 뺏겨버리고. 그죠?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지고 있었다. 탐심은 자신이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다. 사람들은 가져서는 안 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즉 세상을 마음에 품는다. 품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될 욕망을 마음에 푸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간은 늙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죠. 그런데요,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사람들 자기 늙어간다는 사실 인정해요? 인정하더라도 인정하기 싫어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춘하려고 그러고. 계속 좋은 거 먹고 뭐 운동하고 그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늙어간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건강하려고 그러냐? 죄 지려고 그러는 거지. 이 세상에 조금 더 오래 살아가지고 더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볼 거 더 보고, 누릴 거 더 보고, 경험할 거 더 보고, 먹을 거 더 먹고, 만날 사람 더 만나고, 그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건강해지려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 지려고 건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젊은 척 한다고. 나 몇 살로 보여? 좀 어리게 보면, 또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나이보다 젊게 하면 안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늙어간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 늙었어. 너 나이보다 10살 더 먹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불쾌하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나이 먹을 만큼 내가 늙어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그게 아름다운 거지. 늙었는데 젊은 사람들 인척하면서 말이죠. 흉내를 내면서 스태미나 좋다 하면서 과시하고 추해요, 추해. 나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너무 추하더라고. 노인들이 여러분들 근육질하고 제가 이런 말 해서 좀 그런데요. 지난달에 우리 제주도 갔잖아요. 거기 우리 고깃집에 갔잖아요. 근데 그 아줌마를 3번 봤거든요. 여러분 그 아주머니 어떻게 보여요? 저는요 그 아주머니 볼 때마다요 3번 봤는데요 참 치근해 보여요. 너무 치근해 보여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름, 자기의 늙은 그런 용모를 그대로 보이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냥 얼굴에 그냥 분을 바르고 루즈 바르고 화장품 냄새 하면 여러분 그게 더 추하지 않아요? 난 그게 너무 거북스럽더라고.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걸 아름답다, 멋있다 그렇게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어요. 젊음을 되찾고 싶어하고 그러는 것이. 사실은 그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순리를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름다워. 노인이 젊은이들이 하는 행동이나 생각, 사고와 외모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공허해요. 더 공허하다고.
나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나는 노쇠하고 들고 공허한데 자기의 외형적인 꿈이고 사회적 주의를 뭐 어떻게 더하고 좋은 차를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무슨 돈 막 팍팍 쓰고 막 과시하고, 응? 그럼 자기 자신이 더 공허해진다고. 그리고 막 자손들 자랑한 걸 낙으로 또 여긴다고. 자기 자식들 잘 되고 뭐 우리 아들은 뭐 우리 딸은 뭐 어디 시집 가고 뭐 학교 나오고 무슨 뭐 박사학위를 갖고 맨 그런 자랑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런 거 얘기 듣고 야 기분 좋다, 야 축하한다, 그렇게 할 사람은요 자기 가족 한 사람밖에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요 듣기 싫어해요. 안 그래요? 예. 네. 자기가 무슨 말을 자기가 그런 자랑을 해서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듣기 싫어한다는 사실을 몰라. 아유 저 자랑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지 잘났다고. 그거 듣고 싶은 사람 없어요. 없다고.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 봐요. 다 지 자식 자랑, 지 뭐 어쩌고 저쩌고 혼자가 어쩌고 뭐, 응? 맨 그런 소리라고. 추한 거예요. 이게 추한 거라고. 그죠? 예. 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 그렇겠죠. 우리는 정말 축하해주고 그래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예, 그런 걸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합니다. 또 반대로 사람이요, 내 아들이 뭐 내 딸이 뭐 어떻게 됐고 뭐 가난하게 살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깔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몰라. 장단을 맞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깔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포장을 해서 좋게 말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는 거라고. 근데 실상을 알아봤더니 뭐 아무것도 없어. 우리 여기 제가 직장에 한 선배님이 계신데 그 아들이 나하고 동창이에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여기 우리 시청에서 같이 저하고도 공부 많이 했는데 나보다는 뭐 아버지 꼴이니까 일찍 이렇게 은퇴해가지고 저 만날 때마다 내 동창 걔를 자랑하는 거야. 우리 아들은 뭐 중국에 가서 대기업에서 뭐 연봉 얼마 받고 뭐 어쩌고 막 그러는 거지. 만나면 그런 얘기만 해. 뭐 아파트를 뭐 어쩌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뒤에서 제3자를 통해서 다른 동창으로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게 아니야. 비참하게 살아. 이혼했고 병에 걸려가지고 중환자실도 쉬고 맨 그런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는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내가 복음도 얘기하고 그랬거든. 안 받아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잘못되고 하는 건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깔볼까봐 없는 얘기를 그렇게 막 자랑해. 그 없는 얘기를 자랑하면 뭐예요? 그 사람들 그것도 듣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추한 것이죠. 건강과 젊음을 전력 이유는 만족과 쾌락과 향락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을 더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 먹이는 생의 자랑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 마음에 세상을 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세상을 가져다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다. 그 사람의 우상은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예요. 예. 그것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뭐 우리 아들이 조금 못 살고 좀 고생하고 돈 못 벌고 직장 시원찮고 그런 거 아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도 그렇고 내 가족도 그렇고 믿음 안에서 성경대로 세워져 가고 믿음 안에서 신실하고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열정을 가질 때 그것만큼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다고요. 세 번째,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두 번에 걸쳐.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것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죠. 휴거와 지상 재림이죠. 휴거는 비밀스러운 재림이잖아요. 그죠? 공중에서 우리 이름을 호련히 부를 때 우리는 그 위로 끌려 올라가는 거죠. 우리 자신이 생존에 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가 다 이게 쫙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 시간이 안 나죠.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밤이 되면요, 지구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저 남반구의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어, 전부 다. 그렇잖아. 예. 어떤 데 옆으로 돼 있어. 옆으로 이렇게 돼 있어. 옆으로 이렇게 돼 있어. 우주에서. 그리고 저쪽 호주나 뉴질랜드나 저 브라질에 있는 사람은 거꾸로 다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지구 위에. 상상해 보시죠. 왜 그래요? 중력이 끌잖아요. 중력이. 땡기고 있잖아요. 벗어나지 않도록 해. 그 중력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 어마어마한 그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지 않고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여기 붙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시속 1600km로 지금 자전하고 있는데 튕겨서 나가도 언제든 튕겨 나갔지. 우리가 여기 발 붙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전을 하고 있어. 수십 킬로씩 공전하고 있어. 자전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초속 60m로 자전하고 있어. 내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만큼 이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막 맷돌로 이렇게 던질라 그랬는데 그 힘이 얼마나 강해졌어요. 근데 그 힘보다 세야 이걸 우리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물도 붙어 있고 산도 붙어 있고 우리 몸도 다 붙어 있는 거. 얼마나 강했으면, 끌어당기는 힘이 강했으면, 중력이 강했으면 우리가 여기에 튕겨나가지 않고 여기 있겠어요. 생각 보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요, 이 중력보다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땡기시는 거예요. 이 중력보다. 그때는 이 정말 튕겨나가듯이 가는 거지. 쫙 튕겨나가서 가는 것이에요. 만유인력이라는 것은 달이 지구에 가까이 돌면서 자전하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그 끌어당기면서 조수관망이 생기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것이에요. 예. 그렇지만 또 중력이 그걸 또 역으로 또 이걸 당기고 있고요. 그 힘의 균형이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력보다 더 강력한 힘이 오셔가지고요, 우리를 자석처럼 당겨버리는 것이에요. 쫙 올라가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람보다도 더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에요. 빛의 속도? 빛의 속도는 너무 거북이에요. 엄청난 거북이에요.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그 빛보다도 수천 배, 수천 배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끌어당기시는 거지. 셋째 하늘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지. 그러면 사람이 그걸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없지. 예, 무슨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름이 너무 빨라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공중으로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 끌려 올라가면서 우리는 변태가 되는 거죠. 이게 탈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탁 바뀌어지면서 트랜스포머 그 있잖아요.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번데기가 하늘로 날아올 때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호랑나비로 쫙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냥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번데기가 갇혔을 땐 자유가 없잖아요. 그냥 하늘로 나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을 의미한다. 그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이다. 그 복된 소망, 그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시면, 이 복된 소망이라는 건요, 내가 과연 그렇게 될까 안 될까 그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결과예요. 이거는요. 결정된 결과야. 예.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됐어요. 이미 됐어. 됐는데 우리가 지금 과거로 왔을 뿐이야. 우리 이미 돼 있어. 지금 됐어. 반드시 될 거야.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이거는요. 예. 결정이 났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게 아니야. 결정이 된 미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그래서 우리의 감추어졌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들을, 그곳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 천상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복된 소망이죠, 그렇죠? 브레싱 호프라 해서
복된 소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시고 제가 증언하시고